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절, 혹은 그분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이 살아 숨쉬던 그 시절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라 불리는 위대한 영적 체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체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을 속박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놀라운 경험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신앙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간절히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힘과 용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자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 즉 조력자, 강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이켜보면 이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분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던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삶을 이끄는 위대한 인도자이자 관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담대했고 능력이 있었으며 기쁨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힘이자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이 떠나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만약 여러분에게 1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것을 내어주고 다른 1만 원짜리 지폐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위로자이지만 이제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너희는 괜찮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실제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곁에
따스한 온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이에서 함께 걷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이 아니라 바로 그 후의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그 힘을 모두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분명 어떤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될 때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위에 폭포수처럼 부어지실 때 임하는 권능은 인간이 하는 그 어떤 영적인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하고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온몸이 물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온 존재가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기계를 만들고 거대한 건물을 짓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능,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받는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힘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권능은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재능,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가장 충만하게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닫힌 문 뒤에 숨겨진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던 그 재능들을 드러내시고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영혼 속에서 새로운 장엄함을 느끼게 되며 우리의 본성에 맞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통해 당신의 목소리는 가장 큰 울림을 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농부이든 사업가이든 교사이든 미용사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자신의 재능을 일부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는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만약 제게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손은 결코 그리스도의 손의 연장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와 질병, 악한 영들과 두려움의 세력에 맞설 담대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단지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을 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돕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그 경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재능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